최근에 우리 청년부에 새가족이 많이 오게 되면서 제가 새가족 교육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총 4주간 우리 새가족들을 만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또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처음에 이제 오프닝을 하면서 그 아이스 브레이킹 같은 질문을 서로 주고받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 중에 그런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청년부에 대한 만족도를 퍼센테이지로 한번 적어봐라. 그러면은 이제 저랑 우리 하스피 중에 한 명, 그리고 세 가족 이렇게 세 명이서 그 모임을 같이 하는데 보통 저는 한 50%를 적어요. 네, 제 오피셜한 답변이에요. 만족도가 50이라기보다는 더 높지만, 사실은 더 높지만 절반 정도 만족을 해야 내가 불만족하는 부분들을 더 열심히 노력해서 채우겠거니 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50을 이렇게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스피들은 보통 한 70% 안팎이에요. 좀 상태 안 좋을 때는 60으로 떨어지고 그 사람이 상태 좋을 때는 한 80으로 갑자기 올라가고 좀 이렇게 편차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새가족 교육을 진행하다가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 새가족들은 몇 프로인지 혹시 알까요? 여러분들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새가족들은 뭐 한 50? 60? 70? 80? 90? 80? 네. 보통 새가족들은 80에서 90이에요. 물론 앞에 이제 목사가 있으니까 70 이하로 좀 떨어지면 민망하고 80이나 90 정도로 불러줄 수는 있겠지만, 얘기를 나눠보면은 일관되게 한 가지를 얘기를 해요. 80에서 90인 이유 물어봅니다. 제가 왜 80에서 90이에요? 이러면은 밖에서 볼 때는 새기롭교회 청년은 되게 활발한 것 같고 뭔가 되게 좋아 보여요.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꼭 그 말을 덧붙여요. 예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교회 안에서 되게 열심히 활동도 하고 되게 중심 멤버로 열심히 할 때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좀 이렇게 문제가 있고 또 어려움도 있고 상처도 있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만족도가 뚝뚝뚝 떨어지는데, 교회를 새기롭교회로 새롭게 나오고 조금 이렇게 관계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예배 드릴 때는 너무 만족도가 높다는 거예요. 요지는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가 밀착되면 밀착될수록 만족도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하나 되자 막 얘기하는데 하나가 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교회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교회라는 곳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만족도가 높아져야 정상인데 우린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만족도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그냥 교회를 다닐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임원도 하고 교사도 하고 막 찬양팀도 하고 막 열심히 뭔가를 하려다 보니까 자꾸 상처받고 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치고 뭔가 내가 왜 이 교회를 이렇게까지 열심히 다녀야 되나 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만족도가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사람 보고 교회 다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과의 관계를 뚝 떼놓는, 혹은 내가 하고 있는 사람들과 부딪히는 면적을 좀 좁히는, 혹은 나 스스로가 공동체와 이렇게 간격을 좀 두는 이 정서적인 거리라고 할까요? 혹은 사역적인 간격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만족도가 높아지길 바래요. 내가 좀 쉬면, 내가 좀 거리를 두면, 내가 예배에 충실하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면은 공동체나 교회나 혹은 내 신앙생활의 만족도가 높아질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쉽사리 높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만족도가 더 급격하게 떨어지고 오히려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족도와 비례하면 좋은데 꽤 많은 순간순간 우리는 그것이 반비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사람 되게 괜찮다, 저 사람 정말 멋지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너무 별로야.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봤는데 참 별로야. 그 사람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너무 인격적인 모난 부분들 혹은 성품이나 생활에 나랑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별론데? 라는 감정들이 들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에게 만족도가 떨어지고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극한의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바로 모세예요. 이 사람은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왕자로 태어나서 이집트 사람의 혈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의 혈통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즉 자기의
그 형제들이자 자기 민족을 돌아보려고 굉장히 마음을 썼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관계에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자기가 이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자기가 이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자 소망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자기의 관계, 즉 이집트의 왕자이고 또 피지배 국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이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런데 이 애쓰는 마음이 제가 볼 때는 좀 깊이 들어간 것 같아요. 사람에게 중독이 됐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중독이 된 거예요. 인간 중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과 한 형제라는 것에 너무 몰입하고 집착하고 중독된 나머지 사람을 죽여요. 이스라엘 백성, 형제를 괴롭히는 사람을 보면서 울분을 토해내고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어마어마한 일을 보여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독이 일어나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 관계의 중독이 일어나자 살인이라는 파국이 일어난 거예요. 단지 성경 속의 이야기만 그럴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고 흉악한 범죄가 일어나고 참 입에 담기도 기상천외한 일들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중독된 이들이 보여주는 집착과 또 광기와 그들이 보여주는 흉악한 모습들, 우리 너무 자주 보게 됩니다. 사랑이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집착이라고 평가하기도 너무 애매한, 정말로 사람이 관계에 목숨을 걸면 저렇게까지도 될 수 있는구나 하는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있지만 모세의 인생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신의 형제들을 위해서 살인을 거리낌 없이 한 사람. 그렇게 40년을 산 모세를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십니다. 그 관계에서 멀찍이 떨어뜨려 버리신 거예요. 결국 살인이 발각되고 이 모세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왕궁 모든 관계가 다 단절된 채로 떠나요. 멀리 떠나고 맙니다. 이제 인간 중독이었던 모세가 인간관계의 완벽한 단절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또 다른 인간 중독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인간 중독. 모세는 광야로 가서 멀찍이 가서 어떤 한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해요. 제사장 이드로의 딸과 결혼을 하는데 중요한 거, 결혼을 했다는 것은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결혼을 한 이후에 그가 선택한 직업이 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기가 살고 있던 지역에서 도망쳤어요. 멀리 도망 나와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펼쳐야겠다 결심한 사람이 겨우겨우 가정을 이뤘거든요.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선택한 인생이 뭐냐면 가정과 아이들과 아내를 그대로 두고 오랜 시간 동안 집을 떠나서 광야를 방황해야 했던 목동의 삶이에요. 목동의 삶을 산 채로 몇 년씩 혹은 몇 개월씩 혹은 며칠씩 이 광야와 들판을 계속 돌아다녀야 하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모세는 아마도 또 다른 면의 인간 중독에 사로잡혔는지도 모르겠어요. 인간 중독은 말 그대로 중독에 되어 있다는 표현이 아니라 무거울 중자에 고독할 독자를 써서 내 곁에 사람이 있지만 마음이 고독한 거예요. 새로운 가정을 일궜지만 새 삶을 시작했지만 새로운 인생을 맞이했지만 그 삶의 고독을 끊을 길이 없는 거예요. 광야를 정처 없이 맴돌며 양에게 풀을 먹이고 목동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막을 즐기는 게 그의 유일한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인간관계가 그렇게 중요해서 자기 자신이 형제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너무 중요해서 목숨 걸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고독 속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결혼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거의 높고 아내와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의 이 감정이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공감이 안 돼요. 그런데 네. 그런데 이 인간 중독, 사람들 사이에 있지만 고독한 감정, 사람들 사이에 있지만 관계에서부터 오는 그 고독함을 저와 여러분들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곁에 있지만 정말 내 곁에 사람이 있는 걸까?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그 관계가 시간이 지나고 삶이 변하고 내가 학창 시절을 지나가고
학생이 되고 직장인이 되고 새로운 가정을 일구어가는 이 삶의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예전에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인간관계가 조금씩 사그라들고 나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잘 쌓아가리라 상상했는데 내 곁에는 어느 순간 사람이 없는 그냥 고독한 업무적인 관계, 어떤 비즈니스적인 관계 혹은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 묶여 있지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흩어지는 그런 관계로 우리는 고독 속에 함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모세와 같은 우리의 삶, 우리와 같은 이 모세의 모습, 오늘은 이 모세를 통해서 복음을 향해 가는 그 발걸음이 인간 중독에 사로잡힌 한 사람을 어떻게 새롭게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인간관계 혹은 삶의 고독 때문에 눈물 짓거나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모세의 삶을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어느 날 길을 걸어갑니다. 자신이 치는 이 양들과 함께 걸어가요. 아무도 없는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산에 도착을 했는데 이 호렙산은 뭐 하나님의 산 이러니까 굉장히 웅장하고 멋있는 산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이 호렙산은 그냥 바위산이에요. 산에 나무도 별로 없고 그냥 허 벌판에 돌덩어리들만 있는 그런 바위산입니다. 그런 바위산 앞을 지나가는데 떨기나무라는 나무가 있었어요. 이 광야에 살고 있는 이파리가 푸릇푸릇하지도 않고 그냥 갈색에 굉장히 메말라 있는 이게 죽은 건지 살아있는 건지도 잘 모르는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광야에서는 워낙에 건조하기 때문에 나무에 불이 붙는 경우가 아주 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모세가 불이 붙었구나 하고 자기 갈 길을 갑니다. 그런데 이 광야라는 곳이 워낙에 넓은 곳이니까 출발하고 나서 계속 걸어가는데 이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아니라 조그만 덤불이기 때문에 불이 붙어도 뭐 몇 분, 몇십 분 혹은 1시간이 지나가면 불이 꺼져야 돼요. 여러분들 나무에 불을 붙이는 불장난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활활 타오르다가도 땔감이 되는 그 나뭇가지가 다 사그라들면은 이제 연기가 피어오르고 불길은 사그라들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오랜 시간 동안 길을 걸어가는데 그 나무에 불길이 사그라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봅니다. 저 나무가 왜 계속 타는가 하고 주목해서 봤어요. 그 나무가 불 붙지 않고 즉 타지 않고 그 속에서 불길이 계속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모세의 눈에 그 나무는 이상한 나무였어요. 저 작은 나무가 왜 오랜 시간 동안 사그라들지 않고 타고 있는가? 그리고 나무가 불타오른다면은 까맣게 변해야 정상인데 왜 저 나무는 싱글싱글한가? 이 의문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오늘 성경은 이 모세가 바라보고 있는 이 나무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절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 나무 안에는 여호와의 사자, 즉 천사가 있었어요. 천사가 나무 안에 몸을 숨기고 그 나무로부터 오는 기이한 현상, 아주 특별한 현상을 통해서 모세에게 나타나기를 원했어요. 자, 이 나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천사,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모세는 그것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이 저 안에 깃들어 있구나, 하나님이 저 안에 계시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 모세는 어때요? 오, 신기하다. 끝이에요. 오, 신기하네. 끝이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나에게 계속 사인을 보내주시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시선이 없는 사람은 오, 신기하네. 끝입니다. 모세가 이토록 하나님 앞에서 우둔했던 이유,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기대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 떨기나무를 바라보면서 아무런 기대감이 없었어요. 불이 신기하게 붙어있네. 끝. 삭막한 마음이에요. 모세는 그 나무로 가까이 가면서도 아무런 기대감이 없습니다. 오늘 모세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면요,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아서서 이 큰 광경 봐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 구경하러 가야지, 이게 끝이에요. 와, 불이 계속 타네, 나무가 안 타네, 저 나무 뭐야, 뭐가 있길래 저러는 거야. 그냥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광야 건너에 있는 떨기나무를 구경하려고 어슬렁 걸어갑니다. 아무런 기대감이 없어요. 저 안에 뭐가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는가, 저 나무가 도대체 왜 저렇게 있는가,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 아무런 기대감이 없이 그냥 터벅 가는 거예요. 일말의 호기심 때문에.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나타나실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기대하고 있나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기대하세요? 이 교회에 나와오면서 예배에 참석하는 이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기대하세요? 마치 타오르면서 불이 사그라들지 않는 그 떨기나무를 바라보는 모세의 즐거움만큼이나 놀라움만큼이나 호기심만큼이나 우리의 마음속에 기대감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우리의 일상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실까? 오늘 나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하나님을 통해 벌어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는 어떤 방식으로 느낄까? 내가 출근하는 직장과 내가 만나는 사람과 내가 속해 있는 수많은 곳들, 내가 보내는 모든 시간들,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실까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면은 그렇게 평범하게 일상을 흘려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기대감이 없었던 모세처럼 불붙은 떨기나무를 곁에 두고도 그냥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양떼를 이끌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정말로 나를 돌보신다, 사랑하신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야기하지만 내 일상은, 내 삶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도 가지지 않은 채로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알아서 일하시고 나는 나대로 알아서 내 삶을 살아가고 완벽한 평행곡선을 그리면서 더 이상 가까워지지도 멀어지지도 않는 그런 일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을 갖고 계십니까? 일단 모세는 기대감이 없었어요. 와, 불구경하러 가야지 하고 돌이켜서 그냥 갑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주목하십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모세를 주목해서 보기 시작하세요. 모세는 하나님께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보셨다는 거예요. 저 같은 이제 목회자들은 월요일 날 쉽니다. 주일까지 열심히 사역하고 월요일 날 휴일을 누리는데 저희 아내랑 가끔 이제 가고 싶은 곳을 찾아봐요. 뭐 카페도 좋고 혹은 좋은 뭐 전시회도 좋고 막 찾아보는데 세상이 망할 징조예요. 요즘 다 월요일 날 쉬어요. 예전에는 빨간 날 쉬었는데 요즘에 월요일 날 쉬어요. 월요일은 쉽니다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 카페들 주말에 잔뜩 돈 벌고 월요일 날 쉬나 봐요. 저 같은 사람한테 되게 이게 페널티예요. 그래서 아내랑 여기 가보자 하고 딱 봤는데 월요일 휴무, 또 하면 월요일 휴무, 막 이래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안 알아보고 그냥 갈 때가 있어요. 사실 지난 월요일이 그랬는데 갔는데 오프예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드는 감정이 뭐예요? 이 먼 길을 내가 왔다니 막 짜증이 확 나요. 그런데 두 번째로 어떤 감정이 드냐면 내가 좀 알아보고 올걸. 그거 찾아보면 요즘 다 나오는데 이런 감정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뭘 하기 시작하냐면은 언제 쉬고 언제 오픈하나를 찾기 시작해요. 카페 가면 보통 문 옆에 이렇게 적어 놓잖아요. 휴무는 언제, 오픈은 언제, 뭐 이렇게. 그럼 그걸 봐요. 자, 기대감이 없으면요. 첫 번째, 두 번째 감정에서 끝나요. 이거 오프야? 망했나 보다. 사장 뭐 없어졌나 보다. 죽었나 보다 하고 그냥 가요. 이 가게가 다시 연다라는 기대감이 없으면 왔다가 문 닫았을 때 그냥 가는 거예요. 갔는데 폐업, 뭐 임대, 문의 이런 거 써 있으면 다시는 그 가게 안 가잖아요. 그런데 갔는데 불이 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엽니다라고 약속이 잡혀 있으면은 저는 그거를 눈여겨보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연 날을 찾아가겠죠. 모세는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이 없었던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 하나님은 이미 폐업 상태예요. 모세 입장에서 하나님은 이미 망한 가게예요. 더 이상 기대감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몇 번 노크를 해봤는데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이끌고 가시지 않으니까 멈춰버렸어요. 마치 문을 완벽히 닫아버린, 폐업해버린 가게 앞에서 뒤돌아서듯이 모세는 이제 뒤돌아선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궁금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기대감을 버리시지 않은 거예요. 모세가 지금은 비록
하나님이랑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 관심도 없는 인생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클로즈로 바꾸고 오늘 일 안 해요 하나님 이렇게 반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세를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그날 처음 모세를 기다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은 몇 번씩이고 모세를 찾아가려고 그 떨기나무를 불태우고 계실지도 몰라요. 어쩌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모세가 자기를 돌아보고 가까이 와주기를 기다리고 계셨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날 모세가 몸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갔을 때 하나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모세를 바라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대감을 갖지 않은 채로 1년 365일을 살다가 하루, 1시간, 단 한 번의 순간에 하나님께로 관심을 돌리고 하나님 영업하시나요? 하나님 거기 계신가요? 딱 돌아보는 그 순간 하나님은 오케이 나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할 말이 있다. 내가 너에게 기대감을 갖고 있다. 너 나한테 무엇을 원하니? 나도 너한테 원하는 게 있는데 나와 한번 이야기해보자.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에게 관심조차 갖지 않는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지켜보지도 않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곁을 맴돌고 계신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디어 마주합니다. 여기까지라면은 이 모세와 하나님의 만남이 굉장히 극적이어야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를 굉장히 괴롭게 만드는, 그리고 의아하게 만드는 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뭐 이런 유튜브나 인스타 같은 데 보면은 짧은 짤들을 보면은 요즘 그런 거 있어요. 뭐 이렇게 간식통 들어가지고 소리를 팍팍 내면은 개들이 막 뛰어와요. 그리고 개들을 이렇게 막 부르면은 개들이 막 뛰어와요. 이 강아지들이 기다리는 마음으로 뛰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간식을 주면 되는데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이 행동은 뭐냐면 자신에게 뛰어오는 강아지에게 주인이 오지 마! 라고 하듯이, 안 돼! 기다려! 라고 하듯이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세를 불렀어요. 이미. 모세야, 모세야.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불러놓고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오지 말라니까. 이렇게 거절하는 거예요. 왜 거절을 하시는가? 왜 멈추시는가? 이렇게 멈출 거면은 불이라도 태우지 말든가. 이렇게 멈출 거면은 불이라도 말던가. 불질러서 사람 관심 다 끌어놓고 불러서 가까이 오게 만들어놓고 갑자기 오지 말라고 하세요. 왜 그러냐? 모세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서기에 모세가 아직은 부족한, 즉 거룩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시냐면 그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해야지 저런 일을 해야지, 이렇게 사람에게 상처받고 인간의 중독의 상태에서 도피하여서 인간 가운데 고독에 사로잡혀 있는 이 모세의 인생을 내가 이렇게 바꿔줘야지 라고 수많은 계획들을 갖고 계시지만 제일 먼저 하시는 일, 그를 멈춰 세우시고 그를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너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너의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에는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는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8절, 우리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모순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 하나님 가까이 하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너한테
가까이 가실 거야. 하나님이 잘 모르겠거든. 하나님을 아는 일을 해봐. 하나님이 궁금하면 기도 한번 해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으면 예배 자리에 한번 나와봐. 그런데 너 잠깐 멈춰봐. 죄인들은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이 두 개로 나누어진 사람은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실 건데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쩌면 모세가 지금껏 사람에게 중독되어 있다가 이 고독한 마음에 짓눌려 있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80세가 다 된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나간 이후에 이 만남은 하나님이 그에게 거룩하여져야 한다. 이 한마디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에게 오랜 시간 고민하게 하시고 고뇌하게 하시고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하신 길고 긴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이 질문을 던지신다면 그리고 이 요구를 하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하나님, 나는 왜 도대체 사람에게 늘 이렇게 상처받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도대체 늘 사람들 사이에 있지만 고독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번잡합니까? 내 인생의 길은 왜 자꾸 안 보입니까? 내가 꿈꾸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은 왜 자꾸 어깃장이 놓아지는 겁니까? 나는 왜 잘 안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광야를 헤매고 있는 맴돌고 있는 사람입니까? 스스로 질문하는 그때 하나님은 너 이래서 그래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잠깐 멈춰. 너의 그 생각 잠깐 멈춰. 너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잠깐 멈춰. 너 지금 궁금해하는 거 잠깐 멈춰. 그리고 발에서 신을 벗어. 너 죄가 있다면 스스로를 돌아보고 마음이 두 개로 갈라져 있다면 한데 어우러져 봐. 나에게 집중해봐. 가지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잠깐 멈추고 너가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 잠깐 멈추고 나에게 집중해봐.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구약성경 시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나에게 복이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주님께 가까이 갈 텐데 그때 내가 주님의 모든 행적을 전파할 것이다. 모세가 받은 사명이 바로 이 성경 한 구절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사람을 멀리 떠나고 인생의 고독 가운데 여러 이리저리 흩날리고 있는 모세.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인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인 거예요.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지금 먼 길을 떠났고 그 사람들에게로부터 자신이 상처받는 것을 스스로 상처받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로 자기를 피신했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그에게는 복이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에게는 피난처였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피난처,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해결받는 피난처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 모세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지나간 삶을 정리하고 잘못된 관계를 바로잡고 내가 꿈꾸고자 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재도전하고 내가 진짜로 살고 싶었던 인생을 다시 한번 도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하나님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이날 하나님을 만난 후에 자기가 죽였던 애굽 사람, 즉 이집트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갈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형제를 만나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러한 일을 겪어서 이제야 너희들에게 왔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럼 단순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모세와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라면 모세에게 기대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관계에 스쳐 지나가는 여러 가지 상처들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인생의 여러 가지 막다른 길에서 고민하시는 분들, 광야와 같은 고독 속에서 고민하시는 분들,
삶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께 기대를 걸 만한 그 무엇도 없어서 늘 같은 쳇바퀴 같은 삶만 반복하고 있는 여러분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기대하는 바가 한 가지 있으신데 그것이 뭐냐? 내가 너희들의 피난처다. 나에게로 오라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마음이 곤고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쉬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쉬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지쳤던 나의 마음이, 삶에서 지쳤던 나의 몸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어쩔 줄 몰라 하며 무기력함에 빠진 나의 영혼이 쉼을 누리는 유일한 곳, 나의 피난처,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인데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예수는 어떤 분이시냐면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십자가에 달려서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여러 가지 짐들 내려놓을 곳이 없습니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해결할 길이 없습니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이에요. 관계로 지친 마음, 영적인 깊은 침륜에 빠져 있는 우리 영혼, 쉼을 누리는 곳, 유일한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이라는 겁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이, 나를 완전하게 하시는 이,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다시 한번 명백하게 깨닫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마치 모세가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바라보면서 와 저게 무슨 일일까 하고 몸을 돌이켰던 것처럼 우리는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에서 마음과 몸을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해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선제야 선제야. 그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말씀하실 거예요. 너 지금 발에서 신발을 벗어야 돼. 너 지금 하고 싶은 말을 잠깐 멈춰야 돼. 너 지금 손에 묻어있는 것 깨끗하게 닦고 와야 돼. 너 지금 마음이 갈라지고 내가 아닌 다른 것들로 너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들 정결케 해야 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드러날 거예요. 그러나 그 괴로운 발걸음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뗄 때마다 나는 점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되고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찬송가 338절에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는 찬양일 텐데요.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입니다. 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마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과 같은 고생입니다. 그러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3절은 이렇게 고백해요. 천성에 가는 길이 험하여도 생명길이 되나니 나에게 은혜로다. 예수께로 가까이 가는 길이 너무나도 어렵고 나 자신을 제대로 바라봐야 되고 내 깊은 상처를 끄집어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직시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내려놓아야 되는 수고로움이 있지만 그 길을 하면 할수록 나에게는 은혜로다. 은혜로다. 천사가 날 부르니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나는 찬송의 소리가 더 많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주어질 하루의 날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또다시 시작되는 하루를 아무 의미 없이, 아무 목적 없이, 아무런 기대감 없이 하나님은 곁에 계시지만 그냥 투벅투벅 걸어가는
모세의 발걸음과 같이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푯대로 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감이 마음에는 괴롭지만 영혼이 즐거운, 삶은 불편하지만 내 영혼이 즐거운 삶으로 걸어가 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들을 초대하세요. 초청하세요. 나를 바라봐라.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내게 가까이 와봐라. 너가 나에게 가까이 오면 올수록 너의 추함, 너의 약함, 너의 부족함이 드러날 거야. 그렇지만 너의 그 모든 약함을 벗어내버려.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버리듯이 너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 다 벗어버려. 너가 짊어지고 온 모든 짐을 다 벗어버려. 그리고 내 앞에 깨끗하고 온전하고 상쾌한 마음으로 가까이 와. 내가 너를 쉬게 할 거고, 내가 너를 은혜로 머물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찬송하게 만들 거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떨기나무와 같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몸을 돌이켜 가까이 가는 복음을 향한 발걸음입니다. 여러분들께 권면합니다. 예수께로 가까이 가세요. 여러분들께 권면해요. 예수께로 가까이 가는 작업들을 날마다 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산상수양에 나오셔야 돼요. 토요일 주일 4주입니다. 8번의 집회예요. 그거 끝나면 우리 뭐 하는 줄 아세요? 수련회 가요. 나는 수련회 가니까 산상수양회는 안 해도 되겠지? 아니에요. 수련회 때 여러분들 회개하고 은혜 받을 생각하면은 오산이에요. 수련회 때는 우린 회복된 영혼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갈 겁니다. 더 즐거워하고 더 행복해할 거예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있는 수련회인데 회개하고 오직에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느라고 2박 3일 다 보내실 거예요? 아니면 미리 그 작업 다 끝내고 2박 3일 동안 공동체 구성원들이랑 신나게 뛰놀면서 더 즐거운 생활,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고 싶으세요? 발상을 전환하세요. 산상수양회 때 오셔서 울며 불며 다 털어버리고 수련회 가세요.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과 넓은 바다와 그리고 사랑하는 공동체원들과 함께 하나님을 온전하게 누려보시라고요. 그때 여러분들이 건의사항이 들어왔는데 기도의 시간이 길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왔어요. 저랑 좀 안 맞긴 한데 기도의 시간 길게 가져갈 거예요. 그런데 눈물 콧물 쪽 빼는 여러분들 회개해야 됩니다 막 하면서 이런 회개 저런 회개 저런 회개 저런 회개 수많은 회개들을 막 하는 그런 시간보다는 저는 그런 시간 가지고 싶어요. 형제를 바라보며 우리가 언제 이렇게 가까이 오랜 시간 함께 있었냐. 정말로 당신은 아름다운 존재다. 정말로 형제 자매가 귀한 존재다. 서로 사랑을 고백하며 아름다운 시간 보내고 싶어요. 각자 개인이 골방으로 들어가서 울며 불며 회개하는 그런 시간 말고 정말 아름다운 시간 보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미리 회개하고 오세요. 미리 돌이키고 오세요. 미리 마음을 전환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털어낼 거 다 털어내고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 한데 모아서 오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즐겁게 뛰놉시다. 우리는 막 뛰놀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혼자 찔찔 짜면서 막 회개하고 있는 사람들 뭐 기도하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잖아요. 언제까지 회개하고 있을 거야. 빨리 회복하고 하반기를 생각하면서 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야겠다. 나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해야겠다. 나 하나님 안에서 이런 소명받았다. 나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를 이렇게 사랑해야겠다. 결심하고 앞을 바라보며 비전을 세울 때가 우리 수련회 때예요. 지나간 날을 후회하며 눈물 지으며 회개하는 시간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돌아오는 토요일 날 꼭 나오시고요. 다음 주 주일부터 이어지는 4주간의 산상수양에 기대해 주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7월 한 달은 휴가를 준비하는 달 아니에요. 더위 때문에 고생하는 달 아니에요. 대학생들 방학해서 신나는 달 아니에요.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깨트리고 하나님께 내어드릴 것들은 다 내어드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하반기, 앞으로 내가 살아갈 인생, 앞으로 내가 걸어가야 될 나의 길을 그냥 혼자 터벅터벅 걸어가는 게 아니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처럼 십자가 위에서 나를 사랑한다 고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리고 그와 동행하는 수많은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걸어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런 소망이 있으세요? 그런 마음의 감동 있으세요? 그러면 예수께로 나아오세요. 산상수양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붙잡으시란 말이에요. 큐티책을 펼치시고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구해보세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나 어떻게 하면 더 이상 사람과의 사이에서 관계에 상처받지 않고 막막한 내 인생 앞에서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며 묻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를 바라보아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7월의 한 달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평생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할 건데요, 우리 찬양의 가사를 한번 함께 볼까요? 이 찬양의 고백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그분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자기 몸을 버려서 죽으신 주님,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다른 그 어느 곳이 아니라 내 마음 한복판에 새깁니다. 주님을 내가 바라보며 주님을 내가 새깁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사랑,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마음과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희생하신 주님, 어린 양이 되어주신 주님, 그분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힘차게 찬양합니다.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드리며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 마음을
잡아 고백합니다. 감사드리니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나의 친구 우리 목소리 높여 되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니 감사드리니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바라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내가 찬양합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찬양하리 여러분, 떨기나무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광경이 여러분들의 삶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내 삶에 세워지기만 한다면 모든 사람이 주목하여 바라보는 인생, 모든 사람이 놀라워하는 인생,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 기회를 걷어차 버리십니까? 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 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께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기대감이 없으니까. 내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나겠나? 내 삶에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나? 나같이 평범한 사람,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나같이 그냥 보통의 한 명의 인간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겠나? 나조차 기대하지 않는 나의 인생.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떨기나무 불꽃에서 오랜 시간 모세를 지켜보셨던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내 마음을 돌이키기만 한다면, 내 시선을 돌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부르세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너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너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것, 너 지금 답답해하는 그것 잠깐 멈춰, 잠깐 내려놔. 그 무거운 짐 잠깐 내려놓자. 그리고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자. 나와 함께 하나 된 거룩한 마음을 가지자. 너 나와 함께 걸어가자. 앞으로 걸어갈 너의 그 길이 혼자 터벅터벅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너와 동행하는 길이 되어줄 거야. 너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이 외로움의 고독에 사로잡혀서 무겁게 짓이겨지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오직 너의 삶 한가운데 세워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인생 될 거야.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모세의 인생, 나의 인생이 되지 말란 법 없습니다. 모세의 삶, 우리의 인생이 되지 말란 법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늘 이 순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 예수께로 시선을 고정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지켜봐 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이끌고 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명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하나님, 나는 예수가 좀처럼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 그 십자가 무엇인지 나에게는 좀처럼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 예수를 잘 모르지만 오늘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배우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붙들면 어떤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 내 마음에 확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첫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를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혼을 원하시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얻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나기 원합니다. 등장하기 원합니다. 그 순간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알고 믿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모르지만, 난 예수를 알지 못하지만, 난 예수를 모르지만 정말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갈 때 내 집을 내놓고 주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누게 합니다.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님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두드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두드려 주시옵소서. 모든 가운데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충만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복음의 마음가짐을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주시니 살아주시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가운데 짧게 하시고 관계 역사 주시며 회복하시고 삶의 여러 가지 생각을 회복하기로 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니 내게 복이다, 내게 복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한번 결단하면서 정말 이 기도를 해야겠다 결심이 드는 분들은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이곳 가운데 관계로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받은 상처들로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나의 막혀있는 진로, 미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분 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내가 정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지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일어나세요. 모세가 떨기나무를 보며 발걸음을 옮겼듯이 이 시간 용기를 내서 일어나 보세요. 한 걸음 한 걸음 떼보시라고요.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영혼 오늘 하나님께서 주목하십니다. 그 영혼이 하는 기도 하나님이 귀담아 들으십니다. 용기를 내고 결단하며 일어나세요. 일어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이 발걸음, 나의 이 용기, 나의 이 모습을 주님 주목하여 주시고 오늘 내가 하는 이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내 삶의 변화로 이끌어내 주시옵소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일어난 분들 잠깐 보시고 그 영혼 위에 기도해 주세요. 나는 지금 평안한 인생 살지만 여기 일어나 있는 이 영혼들 괴로움 가운데, 고민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영혼 지체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 다 같이 같은 기도 제목, 같은 마음으로 지체를 위해, 자신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고민과 갈등과 고독 속에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변에 사람은 많지만 마음을 나눌 만한 지체가 없고, 해야 할 일은 많지만 내가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 걸어가야 될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그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가는 길의 목적지를 비록 알지 못하지만 오늘 내가 걸어가는 길에 빛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눈을 들어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예수가 나의 짐을 내려놓게 하시며 나의 더러운 이 마음을 깨끗해 하여 주시고, 내 지친 육신을 쉬게 하시며, 내 눈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늘 아버지 그 한 분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게 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내일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질고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이제 내가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복음을 향한 발걸음, 복음을 향한 그 귀한 발걸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걸어가겠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괴롭지 않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며, 고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인생의 해답을 얻고 참 기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결단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로, 그 삶에 끝없는 응답으로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십자가 위에 매달리사 우리를 완전하고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되시며 동반자가 되어주시는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고개 숙인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